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가서 우리 한 목소리에 같이 읽죠.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아멘.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곱빛 풀린 망아지 같은 우리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와닿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품에 있기보다는 망아지 곱빛 풀리면은 온갖 세상이 자기 것이냐고 뛰어다니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 말이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곱빛 풀린 망아지지만 우리 하나님 집에 왔으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1800년대 그 독일의 출생에 유명한 그런 작곡가가 있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작곡가죠. 그 작곡가 중에서 그 작곡가가 그 많은 곡들을 이제 작곡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 그 트리스탄 라이졸데라는 그런 오페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수요일을 잠깐 좀 들어볼 생각을 했는데 트리스탄 이졸데라는 그런 오페라 가운데 사랑의 묘양이라는 그런 신비한 약이 있습니다. 사랑의 묘양,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랑의 묘양. 이 약의 효능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이 약을 마시면은 하루를 못 보면 병이 들고 사흘을 못 보면은 중각합니다. 엄청난 약이죠. 이걸 마시게 되면은 하루를 못 보면은 병이 들어버려요. 사흘을 못 보면은 그만 죽어버립니다. 강력한 효력을 가진 그런 약입니다. 근데 이 약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약을 마시게 해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시게 되면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거세요. 나한테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약을 마셔야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을 받으려고 남에게 그 약을 먹이려고 그러잖아요. 그 약을 먹이면은 내가 사랑을 받을 것처럼. 사랑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내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남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비록 그 오페라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지만은 우리가 많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랑의 묘약. 혹시 우리 주변에 이 사랑의 묘약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저한테. 내가 준비했는데 내가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이 약만 먹으면 하루를 못 보면 병이 들어요. 3일을 못 보게 되면 죽고 마는 그런 병이니까 강력한 사랑의 묘약이죠. 혹시 필요한 분들 있으면 제가 어디서 구하는지 알고 있고 제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회자되고 사용되는 그리고 어쩌면 가장 필요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사랑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유행가도 보면 온통 사랑 얘기죠. 사랑을 빼놓고는 뭐 스토리가 되질 않아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든 간에 사랑이 인생의 가장 추구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도 그래요. 복음도 주제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인생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바로 사랑 이야기죠. 그렇죠? 성경 쭉 읽어보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독을 하게 됩니다. 한 72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 성경을
다 읽게 돼요. 읽게 되는데 그 성경 읽다 보면은 너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구구절절히 그런 말씀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랑을 받을 존재인 우리들이 그 사랑을 거부하고 도망가고 멀리하고 그것이 온통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독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그 스토리가 얼마나 애절한 것인가 또 그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어쨌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자 해도 그 어느 누구도 참된 사랑을 추구할 수도 또 나눌 수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는 아무리 우리가 내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려고 해도 온전한 사랑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껏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정말로 저절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때나 또 매일같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 1서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 중이죠. 요한 1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 요한이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런 서신이죠. 이 서신을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사랑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사랑의 실천 등에 관한 말씀들이 아주 진솔하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세 가지 사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데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맥주절에 시내산에서 우리를 만나시고 율법을 주신 날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전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작시대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하셨던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런 날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아스와 롯의 관계를 얘기했죠. 맥주절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삭을 주러 갔다가 거기서 롯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여인이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두 가지 그 단어가 떠올라요. 만남과 사랑. 그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를 만나러 오셨던 그게 주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설교의 그 내용 중 하나가 우리 만남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사는 중에서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으로 택한 이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그 화려한 영광과 번영을 누렸던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지순하면서도 열정적인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한편의 아름다운 오페를 부르는 듯한 그런 시가서입니다. 우리가 아가서를 읽다 보면은 표면적으로는 마치 단순한 그 남녀 간의 노골적인 적나라한 연정의 시를 보는 듯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보수적이고 율법적인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서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구약의 정경에 편입되어서 6월절이 되면 기쁨을 노래하는 공식적인 시로서 6월절에 이스라엘에서 전국적으로 낭독되는 그것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여인의 사랑이 단지 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그런 관계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과 그들의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아가서 6장의 본문은 그 전장인 5장의 내용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아가서 5장에서는 사랑의 결실을 맺어 결혼한 그 한 신랑과 신부, 바로 솔로몬과 바로 술람미여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떠나서 그냥 한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의 사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내다 봤더니 그 사랑의 관계가 그저 잊혀져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신부는 결혼 후에 신랑에게 무관심해지고 처음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은 식어져 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신부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신부가 있는 방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밤 이슬에 머리가 다 젖도록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바로 5장 2절에 그런 말씀의 내용이 나와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마 우리가 이런 징역이 되면 이런 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문짝 박차고 그냥 가버리죠. 근데 이 신랑은 끝까지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열어주지 아니하는, 그거 왜 열어주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신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밤이슬이 맞도록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5장에 나옵니다. 신랑은 신부가 문을 열어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문을 두드리다가 못해서 손을 들이밀기까지 합니다. 아마 문을 열고 손을 들이밀면 아예 꽝 타잡던 것 같아요. 상황을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부부싸 먹어서 방에 틀어박혀 있으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꽝 타들 수가, 그럴 수가 있죠. 뭐 우리는 그런 경우 없어서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문을 잡고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한참 그렇게 지나다 봤더니 신부는 마음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문을 열어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기다리다 지친 신랑이 그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신부는 신랑의 진심 어린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안타까움 때문에 크게 낙심하면서 아가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그 고백을 하죠. 아가서 5장 6절 말씀 한번 내가 그 신세가 됐다고 생각하고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그렇게 문을 두드리더니 열어주지 않던 그 신부가 신랑이 없는 걸 가슴 철렁했어요. 나를 떠났구나. 불러도 대답이 없고 그 말할 때 내 혼이 나갔다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간절히 그 신랑을 찾았으나 만나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신랑의 부름에 외면했던 술람미 여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위기가 닥치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술람미 여인과 바로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넘어서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의 신부로서 마땅히 언제나 한결같이 주님을 깊이 사랑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일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잃고 사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언제나 상대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 안에 거하게 되는 상대적인 그런 관계가 바로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바로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변함없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건만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 멀어져 있다면 어떻게 다시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찾아 함께하기를 원하는 신부의 간절한 노래에 담겨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째,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그죠? 열심히 찾아라. 본문 6장 1절 보면 신부 곁에 있어야 할 신랑이 없음을 알고 신랑을 찾습니다. 그것도 신부 혼자 찾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여인들과 함께 안타까운 몸으로 함께 신랑 찾기에 나섭니다. 혼자 찾기가 힘드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다 같이 자기 신랑 찾기 위해서 이렇게 신랑 찾기에 나서게 됩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애절한 심정으로 신랑을 찾아 나서는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이렇게 말씀하죠. 6장 1절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같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을 신부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서 만나야만 합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세상의 한눈을 팔고 잃어버렸던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분주함 때문에, 나의 무관심 때문에, 나의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나의 그릇된 습관 때문에 잃어버렸던 주님을 열심히 찾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내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찾아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다시 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사랑만이 변함없는 사랑이며 그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이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찾는다는 것은 원래 온전한 상태로 위치로 되돌아온다는 뜻이죠. 처음에 온전했던 관계,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시내산에서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가장 기본적이되며 큰 계명을 저버리고 세상을 섬기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거부한 결과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보면은 찾고 찾으면 찾을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찾는데 한두 번 찾고 말지 말고 끝까지 만날 때까지 찾고 또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찾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말씀이죠. 부지런히 찾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현실이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 할지라도 낙심치 말고 우리의 주님께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삶의 분주에서 잃어버린 주님을 바로 찾아야만 합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다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주님을 다시 찾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다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지만은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다시 찾을 때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나로부터 곁에 계시며 내가 걸어 닫은 내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시며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리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치 술람미 여인의 방 앞에서 술람미 그 왕이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문 열기를 바랬던 그런 것 같이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내가 있는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기를 바라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문을 열게 되면 나에게 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도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을 찾는다면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아가서 6장 2절에서 보면 신랑을 찾아 나섰던 술람미 여인은 아름다운 신랑의 백합화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는 그런 신랑을 만나게 되죠. 2절 말씀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신랑이 양떼를 먹이는 것은 백성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통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백합화를 꺾는다는 것은 왕으로서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우리 신랑 되시는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왕 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요, 연한 삶이 약속되는 그런 삶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고 찾아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사랑의 회복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할 때 회복됩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싹에 트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서로 향하지 않고 마음을 달리하거나 서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같은 마음,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서로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같이 맞아야지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지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런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은 많이 합니다.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 것 다른 것을 사모하며
사는 그런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가늠한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냐 말씀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렇게 참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되더라도 주저함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주님의 은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2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그의 뜻대로 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대로 행할 때가 너무 많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을 보내고 있지만 시간을 내서 시간이 있는 대로 늘 하나님의 사랑의 그런 이야기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루에도 한 장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소망과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인 빌립보 2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생활에 대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면서 5절에서 너의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위해 보이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마음이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몇 번 아마 그 간증을 아마 했을지도 듣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자주 헌지는 모르지만 제가 이제 장로가 되기 전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연약한 것과 가진 그 교회를 섬기는데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기도 내용들이 다 듣게 되니까는 기도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다 성경책을 가지고 따로 저 구석으로 갔어요. 하늘산 기도원인데 거기서 열심히 정말 땀 흘려 그냥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 그 택시를 타면은 오늘도 무사히 하고 빛이 쫙 비치는 그런 그 사진이 있어요. 그런 그 비몽사몽 그런 그 속에서 나만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게 되면서 그 음성을 듣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만 사랑하시겠습니까? 다 똑같이 사랑하시죠. 근데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세상에 더 바라는 것이 없어요.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뭐 내가 장로가 되면 뭐 어떻게 다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단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것이면 족한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이 이 땅에 보내셨고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바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세상에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제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을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쫓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독생이 아낌없이 보내준 그 하나님을 사랑을 묵상하면 눈녹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요. 사랑이 두려움을 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많은 인생이 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일수케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평강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약속이죠. 사랑은 두려움이 없나니.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셋째, 사랑의 회복은 사랑이 진실하고 순결할 때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은 신랑은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꺼낸다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는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죠. 백합화의 흰색은 성결함과 순결함을,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은하고 널리 퍼지는 향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주는 그런 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들입니다. 들풀과 같은 잡초와 같은 옛사람을 벗고서 마치 백합과 같이 아름다고 순결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 얼룩지고 냄새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양털보다 흰 세마포를 입은 하나님의 신부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 행위와 공로로 된 것이 결코 아니죠.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으로 된 일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비밀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능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어쩌다 이 세상 태어난 거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도 아시고 정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인생들인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인생들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깨닫게 될 때 더욱 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이제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안에 보답하기 위해서 참으로 진실하고 흠없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사랑이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주님께뿐만 아니라 내 이웃에게도 형제 자매에게도 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늘 진실하게 거짓 없이 순수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것도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여러 가지 도와야 될 그런 영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이혼 직전에 갔던 가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무 경계 없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봤더니 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구했던 그런 기도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연약하고 아무 도울 힘이 없는데 그냥 그 영혼이 그냥 품고 기도할 때 우리 보면은 어떤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타산지고 계산적인 것 가지고 사랑한 척 하게 되면 금방 들통이 나게 되죠.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닐 때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진실한 가정을 사랑하게 될 때는 끝까지 갈 때, 오랜 세월 지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그런 말씀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서도 가난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성도를 섬기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에 힘썼던 마게도냐 성도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모든 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진실하고 순수하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은 진실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만이 주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이 시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세마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늘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실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더러워진 때 묻은 행실의 세마포를 빨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빛나는 세마포 입을 입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22장 14절에 주님의 말씀대로 두려움하기를 빠른 자들의 임하게 될 그런 복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세상에 사랑이 메말라고 사랑이 식고 간다는 탄식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지금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니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고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고 멀어진 관계 때문입니다.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의 묘약이 있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랑의 묘약,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서로 사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묘약이 됩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랑의 묘약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함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할 일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가장 강력한 사랑의 묘학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가만히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성도를 대할 때 계산적이 아니고 타선적이 아니고 사랑을 가지고 베풀고 이게 그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이웃들을 정말 진실로 사랑해서 사랑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훈훈하게 하는 메마른 사랑이 메마른 세상에 사랑의 그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얘기해 보죠.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에 가실 권사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우리 성명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한명숙 고사님 또 안 오면 서운하실 것 같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우리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 안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다시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든지 또 내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형제자매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마음으로 드린 예배 거기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깨달은 것들을 적어서 우리 천민성 목사님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